교회에 적을 두고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주일날 예배나 수요 예배 또 그 외의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이유, 무엇 때문에 예배에 참석을 하느냐, 무슨 목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느냐, 그 이유를 보면 얻기 위해서 또 받기 위해서 예배에 출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혹은 위로를 받기 위해서, 혹은 또 좀 더 고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도전받기 위해서 등등, 심지어는 교회 점심밥이 맛있어서 점심밥 생각하며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받고 얻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나 태도는 성경적인 올바른 예배 신앙, 예배 믿음, 예배 정신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목적으로 예배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오늘 예배에 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목적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은혜 또 얻어야지 그 생각이었죠. 언젠가 백화점에 볼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유난히 어느 상품 코너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니 그 상품 코너가 그날 개업을 했는데 선착순 500명에게 백화점 로고가 찍힌 예쁜 머그잔 컵 하나를 선물로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개업 선물 머그잔 하나 받기 위해서 몇 시간 전부터 긴 줄을 서서 인내하며 자기 차례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도 경험자가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물건을 조금 싼 가격에 파는 세일 기간에도 아침 일찍부터 백화점에 나와서 문 열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열심을 머그잔에 몇 시간씩 시간을 투자하고 기다리고 줄을 서서 그거 하나 받으려고 하는 그 열심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특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본받는다면 예배가 예배되겠죠. 오늘 우리는 이미 예배 시간 30-40분 전에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될 하나님과의 장엄하고 거룩한 만남을 고대하면서 예배에 앞서 뭔가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고 묵상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예배자를, 그런 예배자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아침 어느 한 가족이 바쁜 걸음으로 교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입구에 다 왔을 때 양쪽에 엄마 아빠 손을 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가운데서 두 사람 번갈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예배 시간 졸지 마. 나 창피하단 말이야. 알았지? 쳐다보면서. 이 말을 듣는 엄마 아빠가 깜짝 놀라서 누가 듣는 사람이 없는가 싶어 좌우로 살펴보고 엄마 조용히 해. 그리고 황급히 예배실로 들어갔습니다. 바쁜 걸음으로 교회에 도착한 사람은 이미 성가대의 송명이 끝나고 회중 찬송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잇몸을 숙인 채 빈자리를 찾아가 자리를 잡아 앉았습니다. 이어서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 당번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지난 주일과 다름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긴지 긴장되고 바쁘게 온다고 신경 썼던 긴장이 기도 시간에 풀어지면서
어제 저녁에 늦게 잤던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끝났는데도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몸을 좌우로 흔듭니다. 성경 복록이 끝나고 성가대의 찬양 시간에 개우 눈을 뜨고 경청하며 병아리 눈물만큼 감동을 받았는데 드디어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설교를 한 귀로 들으며 주보를 구석구석 통독하고 주보의 옷자까지 교정을 다 본 후에도 설교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한 주간의 피로가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무거운 눈꺼풀과 육신이 잠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졸음을 쫓기 위해 가끔 고개를 흔들어 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졸다가 성령을 떨어뜨리고 주보도 떨어뜨리다가 줍기를 여러 차례 되풀이합니다. 중간에 앉은 초등학생이 이 모습을 지켜보며 주보로 종이 비행기를 접어 졸고 있는 엄마의 머리를 향해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내뱉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그만 졸고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누가 지어낸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현실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드림이라는 참 성경적인 예배신앙, 예배 진리를 깡그리 상실한 채 형식에 치우치고 거짓되고 윗선적으로 포장된 예배신앙의 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더더욱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첨단 영상 기재들을 동원한 원격 비대면 영상 예배는 예배의 진수, 예배의 진리, 예배 정신의 왜곡은 물론 탈예배, 탈교회를 가속하는 무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가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배 행위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장 예배를 게을리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고백하는 행위이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막보는 가인의 태도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도록 계명에 정해 놓으신 이유는 육신도 하루를 쉴 수 있도록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휴식이나 안식과 함께 강조되어야 할 참 예배의 진리는 이날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과 거룩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예배의 날이 주일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진리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편리대로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큰 잘못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이고 가정적인 사소한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할 예배 의무를 소홀히 하므로 범사가 형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소홀히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안 줄 뿐만 아니라 빼앗아가 버립니다. 학개서 1장 5절 6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기 힘으로 혼자의 힘으로 아무리 힘쓰고 애쓸지라도 영혼과 믿음과 신앙은 가난하고 핍절하고 모든 축복을 상실하게 된다는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은혜를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을 기념하는 기념식도 아닙니다. 참된 성경적 예배는 예배 현장에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 미팅, 만남입니다. 미팅 오브 갓. 이것이 예배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죄악의 탕류, 죄악의 홍수를 거슬려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선이 따서 길었지만 예배의 진정한 진수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1000번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한국교회에 잘 알려진 번제죠. 주로 작정 헌금을 드릴 때 1000번제라고 해서 1000번을 드리는데 사실 헌금 제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통해서 예배의 진수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번제의 제사를 1000번 드렸다는 뜻입니다. 헌금을 1000번 드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번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1000번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번제는 오늘날의 예배를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 등은 신약 시대와 사도 시대에 드린 예배의 원행이고 예배의 뿌리고 예배의 진수입니다. 소나 양을 잡아드리는 번제를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이 자기가 키운 1년 된 소나 양을 몰고 제사장이 있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함께 그 짐승의 안수기도를 할 때 짐승을 드리는 사람의 죄가 소나 양에게로 옮겨지고 성전에서 죄로 더러워지고 불길해진 그 제물을 제사장에 죽입니다. 그 죄된 동물은 죽여야 됩니다. 그 불길한 죄는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소나 양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처참하게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흰털을 가진 양의 흰털이 시뻘건 피로 물들어가며 비명소리와 함께 마디마다 절단되고 온몸에 살덩어리가 각이 떨어지고 내장이 파헤쳐지고 살과 기름이 분해되고 콩팥과 쓸개가 나누어지며 마지막에 태워지는 것입니다. 흰 양이 죽어가는 그 자리는 한마디로 피비린내 나는 피로 물든 피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현장이 자기 대신 죄를 지고 죽어가는 그 짐승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현장,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진심으로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제사를 통해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잠백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곧 제사 곧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만나주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영혼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심령의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우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1000번제가 주는 참 의미, 곧 예배의 진수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진수는 하나님과 감동적인 만남입니다. 본문 5절로 7절의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버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해방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 화목제 등은 신약시대와 사도시대에 드린 예배의 원형입니다. 예배의 뿌리입니다. 예배의 진수입니다. 번제는 제사장과 함께 그 번제 짐승에게 안수기도 할 때 짐승을 드리는 사람의 죄가 이전되어서 처참하게 죽죠. 이 기본에 그 제단은 기본의 회막에 있는 제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마리의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소의 경우 번제를 드릴 때 거의 하루 종일 걸립니다.
잡는데, 분해하는데, 각을 뜨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우는데도 완전히 소화되기까지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하루에 한 마리 드릴 정도입니다. 제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드릴 수 있는.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왕으로서 최고의 번제물을 드렸다면 양을 드리겠습니까? 소를 드리지. 수송아지 1,000마리를 들었을 것인데 하루에 2마리를 드렸다면 500일이 걸렸습니다. 하루에 한 마리씩 드렸다면 1,000일, 곧 3년 동안 드린 것입니다. 번제의 제사들은 너무 엄격하고 까다로운 제사입니다. 많이 드린다고 흐트러 드릴 수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잘못 드리면 번제의 규제에 어긋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잘못 드리면 제사장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죽여버립니다. 이 번제 제도는 너무나 엄격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법도대로 들어야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1번부터 1000번까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1000번제의 제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제사가 다 같았지만 번제가 최고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었던 이런 솔로몬의 번제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보고 너무 감동했을 것이다. 감동 그 자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00번의 번제를 한 번의 번제처럼 드리는 솔로몬의 1000번의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고 감동하기에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000번제가 끝나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너무 감동스러워서 찾아오셨죠. 그래서 솔로몬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에요. 7절에 그날 밤에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솔로몬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라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서 말씀하신 이 문장을 보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신 말씀으로 감탄문이 되어 있습니다. 감탄문입니다. Ask for whatever. 감탄문이에요. 너무너무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1000번을 한 번 드리듯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한 제사마다 정말 그 제물을 정결하게 구별해서 1000마리를 드린 이 솔로몬의 제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감격스러운 말을 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너의 예배에 감동했다. 그래서 ask for whatever. 솔로몬아,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감탄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동하신 이유가 1000번제의 번제도 이유가 될 수가 있지만은 번제의 규모가 1000마리의 송아지를 드린 규모 자체도 감동이 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감동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감동한 이유 1000마리가 아니에요. 1000번제가 아니에요. 1절에 이유를 나타내 줍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감동하신 이유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받아 왕이 되었는데 그 왕위가 아주 견고해졌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도록 하나님이 견고한 왕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권이 심히 장대해 갔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왕위가 아주 견고하고 왕위가 흔들흔들하고 지금 뭐 윤 대통령 그 지지율이 25% 떨어진 이걸 보면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흔들흔들해. 그러나 솔로몬 왕의 지지율은 100%예요. 100%. 견고한.
그리고 심히 창대해 갔다 그랬어요. 이쯤 되면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셔 견고하고 심히 장대하게 되어가는 줄 모르고 자기 능력과 지혜로 된 줄 알고 하나님도 아버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교만하게 되는 것이 최고 권세를 잡은 자들의 일반적 태도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을 보시라고. 왕위가 견고하게 가고 심히 창대하게 갈 때 오히려 겸손하게, 오히려 겸손하여 자기 위에 더 큰 왕이 계심을 믿고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께 제사와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겸손한 마음이 생겨나므로 예배를 드리고 1,000번째를 그분께 올려드린 이 겸손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왕상 3장 7절에도 그와 그의 겸손한 마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왕위가 견고하고 그의 왕권이 창대하게 되는 이 마당에 그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 왕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노예라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고 출입할 줄 모르면 출입할 줄 모른다는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온유신이 아직도 출입할 줄 모릅니다. 어디 갈 줄 모릅니다. 심부름 못합니다. 지금 나가놓으면 집을 어디에 가야 될지 길이 여러 갈래니까 지금 잘 몰라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출입할 줄 모른다고 말합니다. 작은 아이인데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도 몰라서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 아이와 같다고. 이런 고백을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어떤 왕위에 앉아 있습니까? 그 왕위가 견고하고 창대해 가는 마당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얼마나 겸손한지. 바로 이 겸손함이 하나님을 감동하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 예배,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모습을 보세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천부장들을 다 동원합니다. 백부장들과 재판관들, 온 이스라엘 방백 족장들에게 명령해서 온 이중 기본 산당으로 와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곳에서 현장 제사, 노제단에 왕이 친히 현장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감격하고 감탄하신 내용이 11절, 12절에 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메라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정말 감탄스럽고 너무 감격스러운 강구구나.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에 왕도 이런 일이 없을 거니와 네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예배는 하나님께 감동을 주며 감격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다리 역할을 합니다. 솔로몬의 예배와 그 마음에 얼마나 감격했으면 두 번이나 하나님이 감탄과 감격을 하였을까요?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에 더하여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겸하여 덤으로 보너스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9장에 보면 솔로몬의 명성과 영광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당시 서바 이왕조차도 직접 대면하고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역대하 9장 6절로 7절에 보면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감탄은 서바 여왕이 와가 직접 와보고
이처럼 솔로몬의 명성이 크게 퍼지도록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을 감동케 한 예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남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진수는 하나님과 감동적인 만남입니다. 레위기 1장 3절로 9절에 번제의 제사가 이런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 이런 겁니다.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해망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지다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대로 드려야 됩니다. 여기에서 어긋나면 큰일 납니다. 솔로몬의 번제는 이대로 드렸습니다. 이 번제가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4절에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9절에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참된 번제의 진수, 참 예배의 진수는 번제 제사의 현장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연락하시고 향기로운 제물을 맡으시고 하나님과 감동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몇 개월 전에 돌아가신 이 시대와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 인문학자였던 이어령 교수가 쓴 젊음의 탄생이란 책이 있습니다.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에 수도 꼭지를 처음 경험한 장개석 군대들에 대한 일화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매일같이 수도 꼭지를 털어 물을 사용하고 있지요. 이런 수도 꼭지를 보고 놀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본토에서 폐주하고 대만으로 온 장개석 군대들은 달랐습니다. 틀기만 하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수도 꼭지를 보고 매우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도 나도 철물점에 가서 수도 꼭지를 사다가 벽에 박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털어도 그 꼭지에서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장사꾼들에게 복싹 쏘은 줄 알고 군인들이 가게에 쳐들어가서 총질을 해대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지요. 수도물은 수도 꼭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벽 뒤에 그리고 땅속에 묻혀있는 수도관을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물은 수도 꼭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의 원천인 수원지에서 수도관을 통해서 수도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잖아요. 수원지, 수도관, 수도꼭지가 아주 정교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수돗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만 있어도 안 되고 어느 것 하나만 빠져도 수돗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는 수도꼭지 같은 일천 번제만 콕 떼어서 작정 헌금을 하기만 하면 수도 꼭지처럼 지혜와 축복이 막 쏟아질 줄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만으로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받을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장개석 군인들이 수도 꼭지만 사서 벽에 박는 것과 똑같이 무지한 미신적 행위입니다. 일천번제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알고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은 일천번제물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솔로몬의 강렬한 믿음과 마음, 또 그 겸손한 태도와 지극정성의 일천번제 제물을 현장에서 드림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만 있어도 안 되고 어느 것 하나만 빠져도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적인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배의 타락, 예배의 세속화, 예배의 물질화가 우상이 되어 있었던 당시의 잘못된 예배를 지적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의도 사랑도 겸손도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만남도 없이 숙성하지 번제물,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심지어 맏아들까지 제물로 드리면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잘못하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 미가 시대의 유대인들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실 것인데 언제 어디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성전에서. 바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가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거리하실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진수는 성전 현장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감동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기뻐하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는 최고, 최상, 최선의 힘과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됩니다. 이 솔로몬 1000번제를 통해 여러분의 예배 자세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교정하시고 고치셔야 됩니다. 고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2절, 3절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혼자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혼자서 솔로로 기브온 산당에 가서 비밀리에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예배를 보세요.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 백부장들, 재판관들, 온 이스라엘 방백들, 족장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러 나와 같이 올라가야 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에 불복종하면 안 되죠. 전부 복종해서 솔로몬이 온 이런 회중들을 이끌고 와서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들, 온 방백들, 족장들이 다 동원된 거대한 예배 회중, 거대한 예배 회중, 1000마리의 거대한 송아지 번제물, 이렇게 준비된 번제 제사, 한마디로 거룩하고 장엄한 예배 현장입니다. 이 1000번제 제사적 이 예배는 최고, 최상, 최선의 힘과 정성을 다해서 드린 솔로몬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최고, 최상, 최선의 힘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은 거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장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예와 영광이 무궁하고 크고 크신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가치 때문에, 그 가치 때문에 여기에 합당한 예의로서 최고, 최상, 최선의 힘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예배가 이런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깜짝 놀라셔서 솔로몬의 왕위의 선과 전무후무한 축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 이전에 솔로몬의 심령 속에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예배신앙, 예배 믿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당시 전 세계에 또 오늘날까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솔로몬을 기억하시죠? 저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크게 깨우친 것이었습니다. 지혜의 솔로몬이 아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되었던 이 솔로몬. 그리고요,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는 것을 보면요, 피 흘림이 없이 순적히 즉위합니다. 여러분, 왕위 쟁탈전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십니까? 행정관들이 많잖아요.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피 흘림 없이 순적히 왕위를 계승하게 된 축복받은 솔로몬. 이런 솔로몬을 생각하죠. 그러나 솔로몬의 위대함이란 여러분 지혜와 축복의 명성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의 하나님께 대한 예배 믿음, 예배 신앙, 예배 태도, 예배 정신이 있습니다. 솔로몬 그러면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 그러면 예배입니다. 솔로몬 지혜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1천 문제 드린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1천 문제의 예배를 드림으로 솔로몬이 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솔로몬 그러면 예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왜냐하면 지혜가 솔로몬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솔로몬 되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고, 최상,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3절에 여기에 버금가는 신약의 예배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께 예배하는 현장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마리아.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이 잔치가 예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세상 잔치겠습니까? 예배죠.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는 표현들은 다 예배를 의미하고 마리아의 예배가 최고 최상 최선을 다해 드려진 예배였습니다. 향유 냄새가 가득한 가장 비싼 것으로 예수님을 위해 잔치, 이것이 진정한 참된 예배 드림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예배 믿음, 예배 신앙을 최고로 축복하고 칭찬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로 9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여기 보세요. 그는 있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말도 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예수의 복음과 함께 마리아를 기억하게 하려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요? 힘을 다하여 지극히 비싼 향유로 예수님께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먼지 투성이의 더러운 발을 깨끗이 씻기 위해서 여자의 영광스러운 머리카락으로 닦아내리고 그들의 물 대신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며 피곤한 발을 시원하게 깨끗이 씻어드렸습니다.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가장 값진 것을 아낌없이 주는 이것이 예배신앙, 예배 믿음, 예배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원형인 초대교회에서 행해진 예배 또한 예배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 또한 최고 최상 최선을 다해 드린 예배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성도들은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 46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예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다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가져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가져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뭐 때문에 성전에 모였습니까? 고스톱 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게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물음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오라하기 위해 모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극정성 최선의 것,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요, 최선의 예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린 것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빗나가 있습니까? 성전 예배 얼마나 빗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4, 45절에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사람 팔아 그 판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 또한 최고, 최상, 최선을 다해 드린 예배였습니다. 솔로몬의 예배, 마리아 예배,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가 성경적 참 예배 믿음, 예배 신앙, 예배 본질로서 오늘 우리들도 이 예배 신앙을 회복하고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예배 실상은 어떤 행변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래 두 구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예배 행편, 예배 드리는 사람들. 자,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헛된 예배, 거짓된 예배, 잘못된 예배, 한국교회 예배 실상이란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서로 돌아와 사랑할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의 그날에 가까운 곳으로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예배 위기입니다. 헛된 경배, 마음이 떠난 경배, 제멋대로 만든 사람의 계명으로 예배, 모이기를 피하는 비례면 영상 예배 등등이 한국교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와 신앙이 떨어지면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예배관입니다. 그래도 됩니까? 아니요. 예배 현장에 참석하지 않아도 기분 나쁘면 안 가도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뭐 얻을 것이 없으면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얻기 위해서 교회 예배 드리러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만날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풍조는 실로 세속화와 배교와 타락의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는 최고, 최상, 최선의 힘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가 주는 참 의미, 곧 예배의 진수는 하나님과 감동적인 만남,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는 솔로몬처럼 최고, 최상, 최선의 힘과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됩니다. 저는 한 목사님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서울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종석 목사님이 내가 그가 되게 하소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행 중에 기내에서 지스나 사랑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울며 읽었습니다. 글 쓴 지승이는 톨스토이도 도스토옙스키도 아닙니다. 대학 4년 어느 여름밤 끔찍한 교통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현체마저 없어진 얼굴 모습, 이지러진 지체,
타다 남은 짧아진 10손가락. 그래서 제발 죽게 해달라며 절규했습니다.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의사들도 포기했습니다. 지선이는 이처럼 너무나 완벽하게 망가진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그 지선이가 책장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술을 놓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축복받은 사람이라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대목이 눈물샘을 친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떵떵거리는 사람들, 건강을 주체 못해 오만 짓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 속엔 원망과 시비, 불신과 다툼, 정의와 배신, 그리고 빛바랜 믿음이 있을 뿐입니다. 주여, 이를 어찌하오리까? 비옥기는 폐허에서 감사하고, 질곡에서 노래하고, 불 속에서 기도하고, 백 앞에서 춤추고, 죽으면서 만세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분의 신앙심이, 지선이라는 사람의 신앙심이 절망에서, 폐허에서, 질곡에서, 백 앞에서, 불 속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예배신앙, 예배믿음, 예배의 본질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삶이 견고하고 장대하고 형통해도 삶이 무너져 폐허가 되고 절비 위에 선 절망의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는 예배 현장에 있는 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신앙, 바른 예배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는 최고 최상 최선의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솔로몬같이, 마리아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같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